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역청구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의 역사적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신앙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대 연합군과 4대 연합국의 전쟁의 장소는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함정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연합국에게 패한 5대 연합국 왕과 사람들, 병사들이 도망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앙적인 역청구덩이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의 장소 시딤 골짜기. 자, 바벨론 나라를 중심한 4대 연합국의 왕들이 요단 저지대의 5대 연합국의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시딤 골짜기다 하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전쟁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국의 전쟁의 장소는 시딤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딤의 뜻은 뭐냐? 소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골짜기는 계곡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는 소금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다.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금 골짜기에서 신앙 싸움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할 때 너희를 세상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면, 그렇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면 살리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잃어버린 맛을 살리는, 그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바깥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신앙 싸움을 바로 하면, 그렇죠? 성도가
신앙 싸움을 바로 하면,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면 살리는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을 하지만, 신앙 싸움에서 지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위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위치가, 성도로서의 위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위치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하는 거죠. 시띵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성도로서 신앙생활, 신앙싸움에서 늘 이기면 살리는 운동, 생명 운동이 되지만,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바로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참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또 욕심이 더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뽐내는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망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중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뽐내는, 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연합군에게 짓밟히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망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역청구덩이입니다. 자, 역청은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 땅에서 나는 기름이에요. 그렇죠? 예. 땅에서 나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청은 바르게 잘 사용되면, 역청이 바르게 잘 사용되면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렇죠? 방어 역할을 하는, 세상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 역할을 하는 좋은 기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노아의 방주를 칠하는 그 기름이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성신의 역사, 성신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상징해요. 노아 방주에 칠했던 기름은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성신의 역사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역청, 좋은 기름으로서의 역사를, 성신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청은 역시 기름이긴 기름이지만, 그렇죠?
기름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땅에 깔려서 돌처럼 굳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역청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밟히는 역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4장 10절에 씨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또는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는 뭐가 많더라? 역청구덩이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현재 신앙 싸움하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는, 성도가 현재 영전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의 환경 속에는, 교회 속에는, 신앙생활 속에는 뭐가 많다고요? 역청구덩이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함정이 많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정이 많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역청이 바르게 쓰임 받으면, 역청이 바르게 사용되면 성신 하나님의 구원 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상징하지만, 이 역청이 잘못 사용되면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함정이냐? 본문의 역청이 왜 함정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의 역청은 성신 역사 같은데 성신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욕심, 인간의 수고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다.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건 성신 역사 같은데, 성신의 기름 역사 같은데, 실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의 신앙을 살리는 운동인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살리는 운동한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살리는 운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인간의 육적인 감각과 인간의 육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막 열심을 내고 막 수고하고 막 노력해요. 그 힘이 강해 보이죠. 사람들이 으쌰으쌰, 그렇죠?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주님을 외치고 힘이 강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신 역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옛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옛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노력, 자기 감정,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신 역사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신앙이 죽는다.
거기에 빠지면 신앙이 다 망한다, 신앙이 죽는다 하는 것을 역청구덩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기도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진다고요. 전도도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선교도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그 선교가 누구를 위한 선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교냐, 자기 생계 수단을 위해서 하는 선교냐, 그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 드리면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모든 사리 분별을 바르게 해서, 그렇죠? 모든 사리 분별을 바르게 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래서 밝고 깨끗한 것을 선택해서 해 나갈 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수고, 자기 노력, 그것을 앞세워서 그저 무대뽀로 해 나가는 거, 그건 신앙 같으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 속에는, 또는 우리 환경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함정이 많다. 자기 함정이 많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5대 연합국 사람들은 어땠어요? 역청구덩이에 빠졌죠.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바른 마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헛된 욕망, 헛된 욕심, 세상에 대한 헛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청구덩이에 5대 연합국 사람들이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 역청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했죠? 산으로 도망해서 살아남았어요. 즉, 신앙 함정에 빠지지 않은 자들, 신앙 함정에 빠지지 않은 자들은 신령한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신앙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일까요? 이들은 자기 생활 속에, 자기 환경 속에, 자기 현실 속에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죠? 연단받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 신앙적 깨달음이 있는 자들,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 산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 원래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라고요? 5대 연합국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요를 부러워하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탈하게 형통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던 사람들의 신앙이었죠. 5대 연합국의 사람들의 신앙이. 즉 롯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롯의 신앙이. 육신의 평안을 바라보고 요단들을 바라보고 들어가다가 결국 소돔까지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평안을 바라보고. 그런데 육신의 평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육신의 평안한 삶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신의 평안한 삶, 무탈한 삶, 아무런 사건 사고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런 사건을 다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무엇인가를 깨우친 사람들, 거기서 무엇인가 자기의 부족을 본 사람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자기 생활 속에서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은 참 행복한 생활이에요. 행복한 생활이다.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헤브론 산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헤브론 산으로 들어갔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곳이에요? 눈에 볼 때는 척박한 곳이에요. 눈에 볼 때는 척박한 곳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척박한 곳이고 살기 어려운 곳이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뭔가 좀 궁핍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인데 실상은 행복한 삶이고, 실상은 만족하는 삶이고, 실상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참 행복한 생활입니다.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 산에 가면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좋은 진리의 제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라고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아골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아골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렇죠, 이런 참혹한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참으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신앙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가져라. 신앙 중심을 바로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왕들의 전쟁터예요. 왕들의 전쟁터.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돈 많다고, 자기 많이 배웠다고, 내 자식 잘났다고,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나 좋은 집에서 산다고, 나 돈 많다고, 나 잘났다고. 다 자기가 왕들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함정이 자기 함정.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유치하지 않아요? 그 세상 거 자랑하는 거 유치하지 않냐고요. 아이고, 참 유치하다. 그쵸? 유치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애들, 유치원생들이 나는 이 장난감 있니? 나는 이 장난감 있니? 그 어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거? 그래.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 그래, 너희들 세상에서 그거 자랑하는구나. 그 유치하잖아. 유치해 보이잖아요. 유치원생들이. 나는 뭐 장난감이 있니? 나는 뭐 반지를 샀니? 난 요즘 유행하는 뭐예요? 요즘 뭐 유행하던데. 나 이거 샀어. 이거 자랑한다고요. 그 어른들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거? 그 가치로, 그 세계에서는 그게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 세계에서 보면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 돈 많네. 나 많이 배웠네. 나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난 좋은 집에 사네. 우리 자식은 뭐네. 그 세상 것 자랑하고 있다고요. 다 자기들이 왕 돼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안 유치해요, 그거? 참 유치하다. 유치한 신앙이다. 유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유치한 신앙. 이런 세상 왕들의 전쟁터에서도, 그쵸?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여 신앙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